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에 대비신 대다란이 경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경인데 원래는 그 맨 뒤에 개청은 안 하는 거예요. 열어서 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청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목에서는 안 해야 되는 건데 의정부터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개청은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청하라는 의미로 동작하라고 써놓은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으라고 써놓은 걸로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읽게 됐는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만하에 걸리는 대자비심이 큰 다란이를 청합니다. 여기서 큰 다란이는 뭐겠어요? 심리장구 대다란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을 일병으로 부르면은 찾아가서 구해준다. 그러려면은 손이 청기고 눈이 청기가 된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형상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대하고 원만한 관세음보살. 여기서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통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모든 중생의 부름을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거짓은 가난하니 머리가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부름의 소리에 똑같이 반응을 하니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 의미가 바로 원통이라 그래가지고 원통교리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을 관음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은 원통전이라고 하는 그 통이 하나라서 원통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통이 아니고 모든 중생에게 차별이 없이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으로 원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다란이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름이 뭐 많아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의 다란이, 광대원만의 다란이, 부의대비심의 다란이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 심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진언하고 다란이의 차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긴 거는 다란이고 짧은 건 진언이에요. 다란이하고 진언은 뭐다 똑같은 의미다. 그런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란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으면 조금 긴 거고 진언이라고 붙어있으면 우리가 보듯이 조금 짧은 거다. 그걸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편하겠습니다. 개수 관음 대비주. 이제부터 이제 관세음보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수관음 대비주. 개수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이 개수라는 말을 사회에서 잘 안 쓰는데 불교 경전에는 꽤 많이 자주 등장을 해요. 뭐 법방경, 보살계 포살을 할 때도 이게 개수 하나 마옵고 이렇게 나오고 머리 숙여 좌옵고 이런 의미로 옛날에는 문자를 많이 썼었어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자비심의 주문 다란이에 머리 숙여 전합니다. 개수 하나 마옵고 이런 말 어디에 대비 중에 물려공지는 상모심 부족하신 상호 앞에 머리 숙여 전합니다. 이 개수라는 말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원력이 넓고 깊은 상호인데 그 상호가 뭐냐 하면은 경전에 나오는 30 이상 80조인데 이게 십지보살님이나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상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는 30 이상 80조가 태어날 때부터 갖추는 게 아니라 십지보살 이상이 깨달음이 되면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십지보살 이상 돼야 그게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비장엄 보호지 천개의 손으로 장엄하여 모든 중생을 보호하며 천안경륜 병관조 이 천수천안이죠. 천개의 눈으로 온 세상을 관조라고 하는 말을 중요합니다. 뭘 관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눈이 천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징적인 거니 그 볼관자를 똑바로 꼭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온 세상을 마음으로 살피시고 눈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무엇을 살펴? 중생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생의 얼굴이나 눈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살핀다. 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진실중 성비로 무예심내 기비심. 진실하온 말씀 중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이 진실한 말씀 중에 비밀한 뜻을 보이셨다는 게 뭐냐면은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은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계속 독송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해서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한 마음 가운데에서, 무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 고요한 마음인 거예요. 왜? 부처님이니까. 그냥 중생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전혀 요동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는 이게 성의사항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무의심이라고 하면은 다른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의심이라고 해놓고 다른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돼? 무의심이 아닌 거가 되잖아.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무의심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나?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특별히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걸 왜 자비심을 일으켰어라고 시비 걸면 안 되고, 정말로 안 일으켜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마음이 자비심을 일으켜서 누구를 보호한다? 중생을 보호하고 구제하신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가요? 무의심 내에, 무의심 안에서 일으키면 안 되고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비심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굉장히 큰 마음을 내신 거죠. 송영만적 제이고 영사묘지 제지하고. 생략된 거예요. 이 개성들은 보면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생략을 합니다. 저희들이랑 많이 빠진 겁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글자 수가 안 맞기 때문에. 하여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속히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희구가 뭐야? 바람인 거예요. 바랄히 구하고, 발에서 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고, 원 크게 세우시다. 이걸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히, 그것도 속히야, 빨리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바람과 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옵고. 이게 이제 반어법인데 그냥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죄업이 없어져야 돼. 내가 지은 죄업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죄업을 이렇게 깨끗하게 소멸해 주시옵소서. 천령중성동자호부터 수지신시 신통장까지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면은 얻게 되는 공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령과 모든 성현 두루 함께 보살피고, 누구를 보살펴? 천수다란이를 독송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우리가 경전 앞머리에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대중들을 보면은 뭐 하늘, 용, 야차 이렇게 쭉 그런 표현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호법신장들과 모든 성현들이 이 천수다란이를 독송하는 또 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살핀다. 한 분이 와서 보살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현들이 와서 보살피고, 그게 뭐다? 천수다란이를 독송하는 공덕이다. 백천삼매 돈 훈수. 그 훈자, 돈 훈수할 때 훈자에 들어있는 한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친문이란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개 속을 걸어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젖는다. 언제 젖었는지도 모르게 할 때 그 훈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 백천삼매 돈 훈수 이런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전에 나오는 숫자는 다 뭐라 그랬죠? 곱하기라 그랬습니다. 100 곱하기 1000 삼매가 돈 훈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한꺼번에 깨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깨치게 됐건 어쨌든 간에 뭐다? 모든 삼매, 존재하는 모든 삼매를 다 닦아서 수행해서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독경용 해석으로 볼 적에는 모든 삼매를 한꺼번에 깨치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모든 삼매를
한꺼번에 깨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깨쳐나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공덕? 전수다란이를 독송하는 공덕이다. 이런 얘기죠.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했다. 뭘 수지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했다. 어디에다 수지했어요? 몸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몸에 수지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몸에 수지하고 있으면은 광명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은 아주 밝아서 다니기가 편하듯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하고 계시면은 그 몸에 수지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가로등이 된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몸에 지녔다라는 의미인데 수지, 심시, 신통장. 마음의 다란이를 지니게 되면은 그 장자가 뭐냐면 창고라는 뜻이거든요. 신통묘형을 가지고 있는, 담아놓고 있는 창고다. 신비로운 창고.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지하게 되면은 아주 밝은 빛을 널리 비추는 가로등과 같게 되고 마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니게 될 것 같으면은 신비로운 모든 창고가 돼가지고 없는 것이 없는 창고가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거를 이제 현대어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잘 이해하고 열심히 수지 독성하면은 깊은 안목을 갖게 되고 대자비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자유자재한 신통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자비심과 지도자, 쉽게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가 있다. 뭘 하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독성하게 되면은 세척질로 완제해 초중불이 반평 번뇌망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 어서 한다. 여기서 고통받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지금 부처님 경전에서 고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통받아를 어서 건너간다고 하면 잘못 이해하면 빨리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죽으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고통받았냐면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업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업이기 때문에, 악업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빠지고 코가 깨지는 것이 세상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뇌망상을 모두 씻게 되면은 업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업장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울 게 없어. 편안한 세상인 거예요. 어서 건너자는 얘기는 이 고통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업장을 빨리 없애버리자는 의미지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다. 번뇌망상 모두 씻어서 빨리 내 업장을 모두 없애버리자. 초중고의 방평은 지혜 얻는 방평을 등극하게 하렵니다. 방평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탐사를 하든 연구를 하든 독경을 하든 그거는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방편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은 가장 잘할 수 있고 아까 재밌는 걸 잘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재밌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걸 하라는 거죠. 악음 신송석의 소원정신 시험만. 내가 지금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이 생각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부르면서 귀하기를 맹세하니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귀함. 여기서 귀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신기명례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지신기명례. 이 지신기명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귀하느냐? 목숨 바쳐 귀한다. 그냥 말로만 귀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그 의미에 내가 지금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서 목숨 바쳐 귀합니다. 그러니 원하는 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소원정신 시험.